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공부하는 날, 언약 백성을 양육한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럽니다. 원시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으로서 족장의 역사라 그럽니다. 족장,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부족, 그 족장의 역사입니다. 그 족장들 가운데 유명한 족장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세 족장한테 공통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언약을 따라간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믿고 열심히 우물을 판 결과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복을 많이 받고 복을 누린, 언약된 복을 누린 사람이 이삭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175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만큼 복을 충분하게 누린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자기 성질 때문에 쫓겨나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언약의 땅을 떠나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입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 안에서 자기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 바깥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언약의 땅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요. 12아들 가운데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인데, 그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미워해가지고 이 동생을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17살 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의 슬픈 역사가 창세기 39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팔려간 요셉이었지만은 마치 죽음으로 내려가고 무덤에 묻히는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전화위복,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한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으니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요.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아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역전입니다.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죠. 요셉은 무덤 같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역시 살아났습니다. 꼭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그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됐다는 거죠. 바로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출세는 없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고 바로 왕이
모든 열쇠의 꾸러미를 요셉에게 다 맡겨놨단 말이에요. 이 결제 도장을 왕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왕의 결제 도장 가지고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죠. 그 도장 가진 사람이 주인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도장 가진 사람 주인이죠. 이렇게 인생의 큰 역전의 드라마가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갑니다. 제멋대로 굴러가는 거 아닙니다. 양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골짜기를 건너가고 자갈밭을 막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스톱 하고 보니까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의 수레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아무러한 그 보람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갖다가 반드시 역전시키고 마지막 내 인생 끝날 때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목표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인생을 이렇게 굽이굽이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가리켜서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합력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참 고난과 역경이 많고 죽음과 무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부활시켜가지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후손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마치 온상 재배하듯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큰 민족을 배양하고 양육하고 길러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일생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악이 선으로 바꾸어진 요셉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악이 들어오고 불행이 들어온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바울도. 자,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애굽에 나를 팔아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가지고 오히려 원수들의 생명까지 살려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악이 선으로 바꾸어진 요셉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선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살이 하면서 나중에는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소문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몽이 필요한데 아무도 해몽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왕이요, 내가 왕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청년 하나가 꿈을 해몽하는데 영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주 영한 쪽집게입니다. 불러오라 그래. 그래서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벗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면도하고 이발하고 때 빼고 손톱 깎고 발톱 깎고 양치질하고
이래가지고 바로 왕 앞에 탁 섰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소쿠리 비행기를 태웁니다. 너는 무슨 꿈이든지 해몽을 잘한다며? 그랬더니 요셉이 꿈의 해석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담대한 자랑입니까? 하나님 자랑합니다. 살아있는 땅의 신 바로 왕 앞에 서서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이 요셉이 해석을 쫙 해주니까 말이죠. 야, 이 바로 왕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때부터 당장 너는 내 다음 사람이 되어서 내 나라를 통치해 달라 하고 열쇠꾸러미 다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은 진리입니다. 왜 이래?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 팔자가 언제 획 하고 전환될는지 누가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가 조심해야 되고 서로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이 선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는 동족의 목숨도 살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목숨까지 살려내고 애굽에 굶주린 사람 그 근방 일대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악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누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줍니까? 그 요셉 자신이 스스로가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은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동족을 살리고 길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동족을 살려내고 길러내는 요셉의 성공 이야기.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슬픈 과거, 억울하고 원통했던 과거를 원망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동족을 살려내고 길러내는 요셉은 위대한 성공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낚시처럼 딱 굽어졌다 그러면 평생에 펴지를 않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보예요. 심보입니다. 한번 걸렸다 그러면 풀어주질 않아요. 평생 갑니다 그냥. 그런데 요셉은 정말 평생 원수 형들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용서하고 그들의 목숨을 다 살려내고 그 조카들까지 다 살려내고 조카의 자식들까지 다 살려냅니다 그냥.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7년 동안 풍년을 맞이하고 2년 동안 흉년을 맞이했으니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9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세입니다. 요셉의 나이 39세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었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을 살려낸 지 71년이 흘른 거죠. 그 71년 동안 형들과 조카들과 조카들의 자식들까지 다 길러놓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생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동족을 다 살려냅니다. 창세기 50장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아들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 3대까지 자기가 다 길러냅니다. 이렇게 요셉은 동족을 살리고 자기 직계 가족을 살려내는 사람.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국무총리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이 되든지 재무부 장관이 되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애굽에서 벼슬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 목동이 되고 자기들의 사촌들과 함께 다 크게 모이고 육촌 형제들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목동 노릇을 하다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화가 돼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만 애굽의 공무원 되고 자기 자식들부터 자기의 모든 동족 한 사람도 애굽의 귀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최고의 성공이었던 겁니다. 동족을 살리고 길러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언약신앙의 정체성을 심었습니다. 언약신앙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아브라함한테서부터 이삭한테,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야곱이가 죽으면서 요셉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 바톤 터치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언약 신앙의 정체성을 자기가 책임지고 키우고 양육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심고 갑니다. 창세기 47장 3, 4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자기 형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형님들, 바로 왕 만나거든 고생 땅 달라고 하세요. 다른 데 말고 고생 땅. 왜?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로서 도시에 가서는 못 삽니다. 우리는 도시에 가서 못 삽니다. 우리는 이 푸른 풀밭이 많은 이 고센 땅이라야 양떼와 소떼를 먹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고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47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요셉은 바로 왕 앞에 고센 땅을 요구하게 하고, 바로가 그래 좋다 오케이, 그 바로가 허락한 대로 람셋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고센 땅을 자기 동족이 다 포전해서 살도록 땅을 주고 먹을 양식을 대주면서 봉양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도시 생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애굽화 되는 것을 차단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 되는 것을 차단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기에 따로 살아라. 고센 땅에서 목축하면서 살아라. 도시에 가가지고 삐까번쩍 삐빠빨울라 그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너희들은 다 목축하면서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후손들은 불평해서 그렇습니다. 요셉 아저씨가 왜 우리 저 애굽의 도시 생활을 못하게 하느냐. 유감이다고. 그러나 요셉은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타락해버리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신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살아야만이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110세 죽을 때까지 71년 동안 자기의 직계 후손과 그리고 반계 그 후손들까지 다 폭량하면서 살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큰 무리가 됐습니다.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이 돼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몇 배나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고센 땅을 온상 재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양육을 하게 하고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철저하게 심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맹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 몸에서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은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입관했더라. 그 매장은 언제 하느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한 사람의 장례로 볼 것 같으면 요셉의 입관은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 입관했어요. 그럼 발인 예배 출가는 언제 했느냐? 그 출가는 출애굽기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맹세시켰습니다. 요셉의 맹세입니다. 이 맹세가 바로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심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요셉 하관 예배는 언제 드렸느냐? 요셉을 매장한 그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의 입관, 요셉이 죽어서 입관한 때부터 430년 후에 하관 매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장례식이 요셉의 장례식이요. 입관을 한 지 그냥 400년 가까이 돼가지고 출간을 하고 출간한 지 70년 만에 매장을 했어요. 도합 430년이에요. 이렇게 길고 긴 세월 동안에 이 요셉의 맹세, 그 요셉의 맹세가
요셉의 해골로 남아있는 거예요. 유골로 남아있단 말이죠. 이 몸이 죽어서 100번 고쳐주고 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랬어요. 그 정몽주 그 시조인데 진짜 님 향한 일편단심은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일편단심이요.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죽어도 해골이 되어서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해골을 매장하지 말고 입관만 해두었다가 하나님이 약속 지키는 그때 내 해골을 메고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출애굽할 때 함께 해골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해골로서 전쟁을 다 보고 전쟁 다 끝나고 평화가 왔을 때에 그는 편안하게 땅에 묻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요셉의 무덤이 세겜에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꼭 세겜에 둘러서 요셉의 무덤을 반드시 관람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실 분은 지금부터 저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을 키우고 그 후손들에게 꿈과 비전, 출애굽에 대한 그 놀라운 비전을 심는 씨앗이 됐다는 거죠. 사람이 평생에 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여행만 다니다가 그래 편안하게 죽으면 그게 성공입니까? 먹고 자고 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대기를 때릴지 누가 압니까? 너 그렇게 먹고 놀고 싸다가 놀다가 구경하다 오라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냐? 내가 너한테 복 준 것이 그치다라고 보냈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꿈을 심으라고 하나님이 요셉을 성공시켜 줬지 않느냐.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성공자 요셉을 바라보며 그가 자기 동족을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